할렐루야.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저희가 The Greatest Love라는 타이틀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의 마지막이 이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잊고 사는 거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이 참 팍팍해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중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송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찬양이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보혈을 렸네. 그 다음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이런 찬양인데 여기 기가 막힌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자기 객관화가 굉장하게 잘 돼 있는 작가의 내용입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 고초를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겁니다. 교회 다닐 때마다 너는 죄인이야 너무 듣기 싫은 이야기죠.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진리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분명히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봉사도 정말 많이 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지금 유니세프에 매달 후원하고 있고요. 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적도 없고요.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삽니다. 남들 빨간불의 길을 건너가도 나는 그것을 지킵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의 빛 가운데서는 당연히 내가 잘 살고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의 빛 가운데 내가 비추어지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썼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말씀이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요, 그냥 내가 거치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그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나 마찬가지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도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그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그가 갖고 있는 부와 명예는요, 그가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자신이 생각했던 하나님으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좇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이방 종파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죽이는데 자신의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의 열심은요, 하나님이 원했던 방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을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길가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벗겨지게 되고 이제 내가 살았던 모든 것이 헛된 거였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그가, 자신의 열심으로 살았던 그가 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저도 예수님을 만났던 시기를 기억합니다. 저도 잘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고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에 제가 했던 모습은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였어요. 마치 하얀 도화지가 내 인생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한 점을 찍어요. 모나미 볼펜으로 딱 찍으면 똥 나오잖아요. 하나 딱 찍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도 저는 하얗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제 인생의 도화지는 이미 너무 검은색이어서 더 이상 하얀색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더럽고 죄악된 모습이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 있어요. 그게 저희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성경을 봐도요, 우리 인생을 봐도요, 인간은요, 완성되었다, 의롭다, 내가 잘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지난 몇 주간 딥페이크 관련돼서 조금 시끄러웠습니다. 딥페이크는요, 딥러닝 기술과 페이크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이제 러닝된 그것들로 말미암아 가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딥페이크 자체는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원래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영상이나 음성들, 또 오래됐거나 소실된 것들을 복구하는 작업을 만드는데 유용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모든 촬영을 다 해야 되는데 기존에 몇 개 촬영들을 집어넣고 자료를 집어넣으면 많은 제작비를 들이지 않아도 완성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딥페이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이 딥페이크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아, 이거 유튜브로 나갈지 모르겠다. 이거 걸릴 수도 있는데. 네, 중간에 끊기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빙그레에서 만든 프로젝트예요. 옥중에서 죄수복을 입고, 그게 마지막 사진인데 그 죄수복을 입었던 일제강점기 하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사진들 쫙 모아서 그들에게 한복을 덧입히고 그들이 실제 살았을 적의 행동 같은 것들을 러닝시켜서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감동하는 사진과 영상들을 인스타그램과 유튜버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그걸 보는데요, 뭔가 모를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나이대가 저랑 비슷한 분들도 많이 있고 저보다 어린 분들도 있었거든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기술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난 한 주간, 그리고 몇 주간 이 딥페이크가 너무너무 시끄러웠는데 문제되는 것들로 시끄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주변의 동급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이들이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진과 영상을 입혀서 성범죄를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 대학교의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들을 텔레그램 가운데 일으켜서 그것이 문제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신 기술을 사용한 이 딥페이크가 SNS와 주변 매체들 막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고 사회적인 공분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앞서서는 제가 최신 기술을 통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무색하게 우리 인간은 이 아름다운 기술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오용하고 남용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많은 이야기들은 범죄와 테러와 더 나아가서 전쟁과 그 전쟁 가운데 전쟁의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소식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요, 인간을 이야기했을 때요, 인간은 비참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비참한 존재다. 인간은 소망이 없다 라고 어떤 철학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가 인간이고요, 찬양의 가사처럼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비참한 우리 존재, 이것이 어쩌면 나의 현 주소, 우리의 현 주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요,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화를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예요.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아들이고요, 듣는 사람은 아빠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빠를 부를 때에 이제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없고 나는 아들이라고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있는 아들, 자격이 뭐 얼마나 되는 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요, 삶을 살다 보니까요,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안 살다 보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구나를 딱 직면하게 됩니다. 무슨 내용이죠? 여러분 잘 아는 탕자 스토리입니다. 탕자. 이 탕자 스토리로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고 명화들도 많이 있고 이것으로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짧게 얘기해드리면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였어요. 근데 오늘 돌아온 탕자는 둘째입니다. 이 둘 다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과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두 사람의 인생은 아름다웠습니다. 풍요로웠고요,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다 누렸던 존재가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탕자가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마음껏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 그 마음가운데 딱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이게 둘째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께 어차피 주실 재산 미리 주십시오 라고 꾀를 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품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돈을 받아서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했죠. 야,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이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흥청망청 살고 그리고 내가 잘 돼서 더 성공해서 더 부자로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지. 둘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말한 인간의 교만함, 그리고 그 인간들의 실패한 인생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에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 인생을 망칠 거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복받는 원리는요,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에베소서에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서와 권위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안에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기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보면 질서가 써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녀가 부모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수많은 질서들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의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조를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둘째입니다. 둘째는요, 이 질서가 답답했어요. 이 둘째는요, 그냥 내 힘으로 뭔가 얻고 싶었습니다. 세상 마음껏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택한 것은요, 생존이었습니다. 그는요,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제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찾은 직업은요, 바로 돼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둘째 아들, 그리고 이 성경의 배경은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매우 불결한,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돼지들을 치는 존재에다가 특별히 돼지들이 먹는 주염나무라는 열매를 뺏어 먹습니다. 사람들은 먹지 않는 그 주염나무 열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이 가이드분이 뜯어주셔서 먹어봤는데 약간 뭔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먹는 음식인 것 같은데 먹지 못하는 음식. 이상하죠? 입에는 들어가는데 거칠거칠하고 맛은 약간의 단맛도 나는 것 같은데 떫고 이게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이것을 돼지들 밥에다가 풀어가지고 양을 늘려서 돼지를 먹이는 음식을 지금 둘째가 먹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볼까요? 누가복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그 지사의 주민 가운데 사람은 그를 불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가 나고 조금 먹고 배를 채우고 식사하였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 이 주염나무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했어요. 그냥 겨우 살으려고 뭐라도 먹어야지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지 못하는 이 둘째의 모습.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요, 아들이었어요. 종을 부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이었죠. 근데 아버지를 떠난 그의 입장은요, 돼지들 먹는 음식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돼지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 처절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한 것,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살았는데 모든 인생에는 문제라는 것이 있죠. 그게 뭐 재정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문제를 직면하면 결국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구나.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데 세상 앞에서 우리 살다 보면 야,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세상의 말로는 자격 미단,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인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 죄의 종이에요. 진노의 자식. 이게 인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죄의 종, 진노의 자식.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결단이 일어납니다. 바로 둘째의 결단입니다. 이 둘째가요, 이 탕자가요,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뭐냐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그 의도는요, 아버지한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가면 먹고 살 수라도 있겠다. 그때의 추억을 하는 겁니다.
희미하지만 그것을 붙잡습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요, 인격적인 분이셔서 아들이 실패하고 힘들 줄을 알지만 그에게 어려운 상황을 그냥 내어놓은 거예요. 아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가 가서 아들을 끌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단해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내가 그냥 후계자 수업 시킬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에서 한번 힘들었어도 그거 잘 겪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둘째는 이 내용을 몰랐죠. 그러면서 토벅토벅 아버지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죠. 아버지를 만날 때 그의 말을 기억해보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혼날 거 각오하고 아니 내가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20절의 모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할렐루야. 이게 감격스러운 모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는 늘 아들이 떠난 그곳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늘 기다린 거예요. 늘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아셨죠? 이 아들 놈의 새끼 떠나면 고생할 텐데 집 나가면 진짜 고생인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은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습니다. 둘째는요, 자신이 자격 없음을 막 이야기해요. 이 이후장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아버지는요 둘째 이 항변을 전혀 듣지 않아요. 둘째가 막 이야기해요. 아버지 저는 너무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과 아버지하고 죄 지었고요. 저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듣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우리 먹고 즐기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의 걱정이 무색하게 지금 완전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둘째가 입었던 건 무슨 옷일까요? 거적대기였을 거예요. 아마 돼지들에게 막 물어뜯기고 오물이 묻어있을 거고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신발을 신겨라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신발도 없었을 겁니다. 가진 장신구들 이미 다 팔아서 술 먹고 세상에 살다가 모든 것 다 뺏긴 그런 상태였을 겁니다. 의복은요, 신분을 나타냅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약간 이제 여름을 뜻하고 자유를 뜻하고 이런 의미죠. 모두가 입고 있는 옷은요, 자신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브랜드를 나타내고요, 자신의 직위를 나타냅니다. 그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거짓말도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에게 와서 그를 만나자마자 먼저 한 건 뭡니까? 껴안고 끌어안고 그 다음 뭐예요? 옷을 입혀라.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 인장이거든요. 힘을 나타내는 반지를 끼워라. 신발 신겨줘라. 가장 좋은 옷으로 풀세팅 해주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에서 거지보다 못한, 돼지보다 못한 그의 신분이 되었는데 지금 아버지의 한마디로 그는 다시 한번 아들의 지위, 온전한 주인의 지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당한 상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나의 존재는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날 깨끗하게 씻겨주셨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염열매 들고 있다고 여러분이 주염열매 먹는 돼지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옷을 입히시고 반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기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레이스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을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쁘셔야 돼요. 즐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존재가 구원을 누렸고 여러분의 존재가 의의 겉옷을 입었고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존재이지만 사랑받는 존재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비참한 상황에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 말씀처럼 주님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안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주염 열매를 겨우 먹었던 그가요, 지금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살찐 송아지. 그냥 송아지 아니에요. 지금 지방이 가득한 툭불 뭐 이런 송아지, 소도 아니에요. 부드러운 송아지를 갖고 와서 파티하자. 주염나무 열매 먹어서 겨우 생존하려고 했던 그가요,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예요. 너희들의 인생 자체가 완전하게 달라질 거예요. 풍요로워질 거야.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면 그 잔치를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염나무 열매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살찐 송아지를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으로 in Christ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다리셨어요. 옷을 입히시고 나서 배고팠지?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제부터 거룩한 상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어떤 인생 살았을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첫째 아들의 얘기가 나와요. 첫째 아들이 막 질투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야, 너는 이미 다 가졌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이후에 뭐 신학적인 설명으로서 믿은 사람에게 네가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만 둘째 아들에 대한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이 둘째 아들이 다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한 이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잘 훈련받아서 언젠가는 그 아버지의 것을 잘 물려받아서 오히려 그 안에서 훈련받아서 더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둘째의 모습입니다. 그 잔치에 들어간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나아갈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풍요로움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뿐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이 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주님의 잔치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아빠의 마음이에요. 지금 노아가 한창 자기 전에 졸려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아빠 그랬잖아요. 제가 한편으로는 예배 중간에 방해될까봐 좀 마음에 불편함도 있었지만 아빠의 마음으로서는 너무 이뻤어요. 아빠를 찾는구나. 이게 아들의 모습, 당연한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누리면서 살아가시죠. 그 가운데 기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고난도 있죠. 그때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아버지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은요, the greatest love, 가장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사랑. 사랑받는 비욘드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는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혹시 아직 하나님을 떠났다가 안 돌아오신 분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분들, 혹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아직 신앙에 발을 떼지 못한 분들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언덕에서 네가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는요,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당당하라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주염나무 열매도 겨우 먹을 정도, 신발도 없고 반지도 없었던 그 둘째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완전하게 원래의 정체성을 찾은 것처럼, 그리고 그 권리와 그 책임을 다하는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안에서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삽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발을 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주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나아가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 발 앞에서 멈춰 있지 말고 주님의 품에 푹 안기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고 여러분은 지금도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비록 자격이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언덕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내가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갔을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의로운 의복을 입히시고 새롭게 하시고 멸류관을 씌우시고 반지 껴주시고 좋은 신발 신겨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그것을 누리고 계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그 사랑을 또한 전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기를 소망합니다. 굳어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빛이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풍요로움과 주 안에서 만족과 주 안에서 내 정체성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참된 기쁨과 자유함,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 당당하게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탕자임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게 놀라운 잔치, 하나님 살찐 송아지를 먹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이번 한 주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대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것을 마음을 두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의 뜻대로 사람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도 언덕 위에서 나를 기다리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고통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 주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 그들은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 주님은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번에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번에 사랑은 절대지.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의 가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떤 여정을 살아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하늘로 공급되는 그 아름다운 것들과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모든 문제들이 떨어지는 것들과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더 이상 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말미암아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의 사랑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넘어지는 일, 좌절하는 일, 내 가운데 세상에 죄악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로부터 보여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공급하시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감사의 예물 11조 선교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청지기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며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비록 아무런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회복을 경험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가족들 머리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